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는 요즘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가 많은 오해와 왜곡으로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은 지금을 기회로 삼아 우리 교회를 더욱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바로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과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거짓과 손절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꾸며낸 말로써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된 적이 없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 식구만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잿더미가 되게 하심으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닥칠 일에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받는 의인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이 의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영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실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주저함 없이 모독합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해서 모독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슬그머니 이단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그들은 파멸과 멸망을 자초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과거에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백성들을 현혹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28장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적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당시 하나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예언하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모든 성전 기구들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진실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더 이상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다투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이며 오히려 하나냐가 오래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실제로 하나냐는 그해 7째 달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꾸며낸 말로써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된 적이 없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탐욕으로 꾸며낸 거짓 예언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탐욕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거짓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실체도 없는 거짓말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있지도 않은 거짓 이야기들을 우리 생각에 넣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거짓된 유혹을 끊어버리십시오. 듣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마십시오. 거짓과는 아예 손절하십시오.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범죄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에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짓 가르침에 유혹되지 않은 노아와 롯을 구원하여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따른다 해도 의를 붙들고 진리를 따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그 바탕이 탐욕이고 자신들의 정욕을 쫓아 행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더러운 본성인 정욕을 따라 음행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정욕에 따르는 사람들의 본성을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죄이고 인간의 정욕에 따라 행하는 음행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진정한 진리의 길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을 가르치고 알려야 합니다. 동성애라는 죄악으로 초래되는 무시무시한 결과들은 이미 동성애에서 탈출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간증으로 밝히 드러났습니다.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유혹하는 거짓 속삭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인간의 정욕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죄악된 것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의 기록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오늘 하루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거짓과 손절하고 거룩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세상의 거짓된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주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